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때 두려움을 느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요.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참 협력해가지고 아수르를 이렇게 막아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사신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같이 우리 반 아수르 정책을 같이 펴자. 그래서 한번 아수르의 세력을 막아보자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랬어요. 블레셋 사신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우리 같이 아수르에 대해서 같이 반 아수르 정책을 펴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이때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협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진정하게 보호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일찍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다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해서 블레셋이 같이 반 아수르 정책을 펴자고 하는 제안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선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하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라의 그 왕이 거리인데, 거리라는 왕이 아주 포악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폭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로 연못을 만들어서 배를 띄워가지고 포마실 정도로 그런 아주 포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폭정 밑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신하가 건의를 합니다. 간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폭정을 멈춰야 됩니다. 이 폭정을 하는 것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들고 살 얼음판을 거느고 왔습니다. 위험천만한 겁니다. 그러니 폭정을 거두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폭정하지 말고 자비로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왕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한 신하가 왕은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왕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하늘인데 무서워할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옆에 나라인 은나라가 침략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걸 왕은 사살을 당하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독재자도 어떤 권력도 결코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통해 잘 알잖아요. 참 천하를 호령하던 자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이 우리 같이 합력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한번 막아내보자 라고 제안했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의 고백.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두고 살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세상 것에다가 마음의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늘 그것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그러므로 권고한 자들이 그곳에서 편안함을 누릴 것이다. 그곳에 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곤고할 때, 어렵고 괴로울 때,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늘 희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